2023년 2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2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 체험케 하시고 오늘 제목처럼 항상 기억되는 교회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우리가 무형의 교회처럼 정말로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체험케 만드는 우리 멋진 성도들의 삶이 펼쳐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혼들을 살리게 하시고 병든 자를 주님의 이름으로 치료케 하시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날마다 간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에 큰 은혜 되게 하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로 8절의 말씀을 통해 항상 기억되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저자 헬렌 로즈비어 여선교사는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캠브리지 의대를 졸업하고 콩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는 내전이 한참 진행되는 그때에 콩고로 갔습니다. 가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복음을 전하는 중 반군에 의해 투옥됐습니다. 여자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매를 맞고 감금당한 채 각종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위한 어떤 고통도 결코 그녀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었노라고 고백합니다. 91세를 살다가 천국 간 헬렌 로즈비어, 그는 콩고에서 총살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과의 대화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너는 그래도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이 순간에도 나를 믿느냐? 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겠느냐? 물으셨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녀는 아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내면에서 들려온 겁니다. 나는 언제나 너를 믿고 있다. 지금 이 순간도 너를 믿고 사랑한다. 이 음성 앞에 그녀는 눈물을 흘며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어떤 헌신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는 모습입니다. 그녀가 콩고에서 나와서 그를 파송한 선교본부의 마지막 선교보고는 생명 바쳐 헌신하고 충성스러운 간증입니다. 후에 그녀의 삶이 아름다워서 마마루카 귀향하다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특이한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선교의 거점으로 삼고 마케도니아와 소아시아를 연결하는 사역을 하기 원했지만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조직적이고 지독한 핍박으로 인해서 3주밖에 사역을 하지 못하고 쫓겨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 몇 개월 후에 바울에게 놀라운 소식이 들려집니다. 무너지고 흩어진 줄 알았더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인근 모든 지역에 소문난 교회로 부흥되고 있다는 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는 모름지기 이런 교회가 돼야 합니다. 마치 황량한 들판에 시간이 지나면서 보이지 않는 씨앗이 떨어져 푸른 싹들을 틔우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 이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세상의 모든 악조건을 뛰어넘어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움직이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이웃에게 나아가 한국교회와 이 시대 안에서 이런 교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야말로 바로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갖추어야 할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모처럼 끊임없이 기억되도록 한 요인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음이 열린 교회입니다. 인생은 열린 마음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의 3주밖에 안 되는 사역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씨앗으로 풍성한 결실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복음에 대해 활짝 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너그럽다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는 오픈 마인드, 열린 마음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이 열린 마음을 지니고 있었고 베레아 사람들은 더욱 그렇다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이 전해준 말씀을 마음에 열어놓고 받은 다음엔 그것을 깊이 되새기며 그것이 진리이면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랜 신앙의 경력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은 하면서 기도한다고 다 역사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없게 하면서 스스로 거부의 벽을 칩니다. 정직하게 진실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말하면 그런 뻔한 소리 누가 모르나, 오늘 같은 세상에 진실하게 살아봤자 자신만 손해보지 하고 어깃장을 놓습니다. 이런 마음은 딱딱히 굳어서 길가처럼 된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에서는 그 무엇도 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살수록 어린아이 같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반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항상 어린아이 같은 열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50이면 지천명이라고 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살다 보면 50쯤 되면 하나님의 길과 사명을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닫히면 100년이 지나도 지천명은 고사하고 어둠과 퇴보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아이 같은 열린 마음을 지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으면 얼마나 속고 당하면 얼마나 당하겠습니까? 알면 얼마나 알고 경험하면 얼마나 경험하겠습니까? 아직도 인생은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활짝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믿고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반드시 너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할 것이다.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살아간다면 고목 같은 인생에서 하늘의 은혜가 임하여 싹이 틔우고 결실을 이루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은혜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굳어지고 딱딱해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활짝 열려져서 무엇이든 결실하게 하고 옥토가 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로 자신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와 부지런히 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세파에 찌들 대로 찌들어진, 굳어질 대로 굳어진 여러분의 마음이 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고 모든 것을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김동신 사진작가의 서서 기도하는 섬 소록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는 나환자들의 소록도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닌 섬에 도착해서 새벽 기도를 촬영하기 위해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할아버지는 팔다리 어느 것 하나도 붙어 있지 않는 그야말로 사지가 없는 나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입술에는 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보슬보슬 비가 오는 새벽에 차디찬 땅을 향해 배를 깔더니 찬송을 부르며 조금씩 앞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사지가 몰등한 자신도 삶이 불만스럽고 짜증날 때가 많은데 사지 하나 붙어 있지 않는 불편한 몸으로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배를 깔고 새벽 기도를 왔다가 또 가는 것일까 생각하며 자신의 믿음을 깊이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고백대로 움직이고 행동할 때 역사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믿기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기에 개의치 않고 전진해 나가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믿음의 역사는 믿음으로 실천한 행동의 삶을 말합니다. 믿음의 역사는 구체적으로 행동을 수반해야 합니다. 믿는 자의 행동은 그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또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증거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고백뿐 아니라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행위가 기억되는 교회였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믿음에 따라 살았습니다.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믿음대로 살고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야말로 끊임없이 기억돼야 할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대로 역사하는 행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기억될 만한 교회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입니다. 어느 날 일기예보에도 없던 갑작스러운 비가 쏟아졌습니다. 비를 피하기 위해 사람들이 처마 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빗방울이 굵어지고 청년과 할아버지가 처마 밑으로 들어왔고 중년의 아저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가 비좁은 틈새를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처마 밑에 맞선 사람들이, 금방 낯선 사람들이 가득 차게 됐습니다. 서로 멀뚱멀뚱 쳐다보다가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는데 좀처럼 그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뚱뚱한 아줌마가 처마 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큼직한 엉덩이로 밀어대자 청년이 빗속으로 튕겨져 나갔습니다. 모두 모른 척 청년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젊은이, 세상은 다 그런 거라네. 청년은 물끄러미 할아버지를 쳐다보더니 길 저쪽으로 비를 맞으며 뛰어갔습니다. 한 40-50분쯤 지났을까? 그 청년이 비를 흠뻑 젖은 채로 비닐우산 5개를 옆구리에 끼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세상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고 청년은 다시 비를 맞고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청년이 준 우산을 들고 각기 갈 길로 갔지만 세상은 다 그런 거라고 말한 할아버지만은 차마 그 우산을 들고 갈 수 없었습니다. 내가 청년보다 나은 것은 나이밖에 없네 그려. 그리고는 우산을 바닥에 놓고 장대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마지막 우산은 자기 것이 아니라 아까 그 청년의 것이기에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세상은 그런 게 아니라고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즉 사랑 있는 사람, 사랑의 수고가 있는 삶,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수고가 따르지 않는 사랑이 어떻게 사랑이 될 수 있습니까? 3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사랑의 수고, 여기에 수고라는 말은 코푸스라는 말인데 자르다, 채찍으로 때리다, 애쓰다를 의미하는 동사이고
코프트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므로 코프스는 단순한 일을 위한 수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동반하는 수고를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수고와 고통은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굶주림, 잠 못 이룸, 매를 맞고 핍박을 받고 고통하고 이 고생은 주님을 사랑하고 인간의 영혼을 사랑하기에 복음을 전해주려는 사랑의 수고였습니다. 콩고 여선교사인 헬렌 로즈비어 여사처럼 복음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자신의 쓰디쓴 아픔과 상처를 영광과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사랑의 수고의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사랑은 수고를 동반해야죠. 사랑은 희생과 함께 고통까지 감수하게 하는 수고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랑으로 수고하는 곳에는 사랑의 변화가 일으키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보다 그 행복이 더 은혜로 다가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사랑의 수고로 말미암아 기억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갑시다. 넷째로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입니다. 삶에는 고난과 시련이 따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기에 인내를 뜻하는 휘포몬의 이 말은 아래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 휘포와 머물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메노의 합성어입니다. 인내는 아래에 머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인내란 소망의 빛을 가지고 현재의 고통과 어려움과 절망의 골짜기에 머물러 살며 견딘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탄압과 박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소망하면서 인내로 믿음을 지켰습니다. 박해와 고난을 인내로 견디면서 믿음을 더욱 성장시켜 나갑시다. 고난을 인내로 극복해 나가는 신앙의 모습, 그것을 지닌 데살로니가 교회야말로 끊임없이 기억돼야 될 만한 교회, 바로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행위를 언제나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모두 가능성을 열어 역사하시며 마침내 그 결실을 축복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열어놓읍시다. 세상은 언제나 그들이 지닌 벽 때문에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의 빛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열고 믿는 자에겐 새로운 빛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증거입니다. 3주밖에 안 되어도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나가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언제나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는 세계 모두가 희망이 없다고 평가했던 전쟁의 폐허와 보릿고개의 참혹함을 넘고 그리고 민주화를 이루고 나가고 여기까지 온 위대한 역사와 경험을 가진 교회와 민족입니다. 지금 비록 주변에 변화되지 못하고 악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또 그럴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승리하고 빛의 변화와 하나님의 질서와 우리의 삶에 세워질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며 용기를 잃지 않고 굳굳하게 견디어 나가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교회는 모름지기 교회다워야 합니다. 성도는 모름지기 그리스도의 생명과 진리의 빛을 가진 자로서의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세계가, 이 시대가 우리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수의 생명력 있는 공동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품고 세상을 향해 세워주신 복음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안에서 끊임없이 기억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우리 모두가 마음을 열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는 언제나 기억되어져 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기억이 되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순복음 본교회 전체를 말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성전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기억되어지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받아야 될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귀한 예물 믿음으로 심었습니다. 주일, 감사, 선교, 건축,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10의 1조, 이 물질이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때 많은 사람들을 살리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답고 풍성한 은혜로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겨진 예물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림의 영광 누릴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